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달라는 기도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 시간에 함께 참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참 새로워질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면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힘 주실 것은 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이 사역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가 일단 작았고요 몸집도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코는 매부리코 전설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다리도 이 뭐랍니까 안짱다리고 게다가 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아무튼 뭐 요즘으로 치면 사도 바울은 얼짱 몸짱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을 핍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시비를 걸었던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하는 게 변변찮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엔 꽤 인기도 있는 이 훌륭한 말 잘하는 변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연설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정말 말을 잘 못했다는 것이고요. 자기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보니까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7절, 8절에 보면은 이 바울에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는지 보니까 본문에 육체의 가시 7절에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가시,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 사탄의 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육신의 그 질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까. 이 기록에는 내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질병이 어떤 이 안질 뭐랄까 눈의 어떤 그런 것일 거다, 시력의 어떤 문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간질이라고 말하죠. 예, 그런 어떤 이 문제를 이 사람이 평생을 가지고 갔을 거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어쩌면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지위까지도 참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사도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어떻게 자기는 저런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 이런 어떤 악평이 이 바울을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의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고가 넘치도록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매를 이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태장으로 3번 맞았다. 채찍질하는 그런 겁니다. 돌에도 맞아봤답니다. 그리고는 3번을 파선을 당해봤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에 이 배가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처 없이 막 떠다니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겪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곳곳에서 위험한 일을 겪었으며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당했다. 27절에 보면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33절에 보면 왕의 신하로부터 도망을 가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는 이런 경험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바울 그러면 대단한 하나님의 참 사도로 그렇게 딱 인정을 하지만 사실 그의 그 인생은 정말 고생이 많았고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말 잘 못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그 외모도 변변치 않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12장 10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능욕이라고 하는 건 모욕당하는 걸 말합니다. 궁핍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이 사람은 가난에 늘 시달렸다는 말이죠. 박해와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상해도 당하고, 곤고하다, 이거는 마음에 또 어떤 위협과 어떤 큰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참 바울이 시련과 고생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시련의 바람 앞에서 참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 무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면서 살아왔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항상 자신의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늘 참 절감하면서 살아올 겁니다. 물론 성공한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날이 더 많았고 참 사람 앞에 빛나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정말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준비하고 참 이 마음의 그런 이 힘든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문제는 일단 빼고 내부적으로 내 안에만 보더라도 온갖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점은 아마 평생 내게서 벗어나지 않는,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약점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참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자신의 참 보잘것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마 참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시련과 자신의 한계, 약점투성이었던 바울이 하지만 그 약점, 그 자신의 한계를 정말 대단히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생과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9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고 정말 고생 많았고 또 정말 약점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그 약점과 그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노래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김정화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부르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또 알고 봤더니만 또 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러서 이제 히트가 되었고 또 그 전에 또 그 노래를 원래 또 불렀던 가수가 있었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노래를 아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요즘 사람들 마음에 이런 비슷한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도 히트가 되고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난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난 빛날 거니까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빛날 수 있으며 눈부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가, 그 점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 어떤 그런 이 불리한 것들, 그 한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그냥 눈 가리고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알고 인정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정말 자신의 그런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고질병을 가지고서 3번이나, 이 말은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약점과 이 한계와 참 살면은 살수록 참 이 뼈저리게 이 참 느껴지는 우리의 이 참 못나고 이 부족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닫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을 대면하려면 그 약점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상처들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 원치 않았던 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긴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자존감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관계에 편하지 못하고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주 또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피해의식이 많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참 우울함과 이런 강박감과 이런 어떤 참 스트레스는 더 우리 자신을 갈등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으로나 혹은 후천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 장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언어, 이 장애, 그리고 그 외에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장애 혹은 질병,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결핍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나 또 우리 그 교우들이 함께 이것을 또 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자신의 그 약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이렇게 바르게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약점을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누르는 것,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보니까 직면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 약점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참 괴로워할 줄 알고 고통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정면으로 우리가 맞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뢰하던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면 참 우리의 어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또 힘든 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서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의 그 기쁨도 보면 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배우자의 약점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결혼입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는 더 한계를 절감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직장 한번 구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직장 이렇게 취업이 잘 됐어요.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때로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훌훌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승진 저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승진했어요. 승진했지만 더 마음에 부담은 크고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좋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한계와 우리의 약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옛날에는 별로 책임이 없을 때는 교회가 왜 이래, 뭐가 어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느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직자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우리가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왜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저 자신을 말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이게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몰라요. 자신의 한계, 그 한계를 보기보단 다른 사람의 한계나 보면서 그냥 막 쏟아내지,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한계와 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는 분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앉았다만 가는 그런 날도 있지만, 정말 기도가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도 더 힘이 나고 참 은혜도 더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의 이 온갖 약점들이 괜찮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틈만 나면 자랑하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기 쉬운 이 우리의 자아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나의 한계 앞에서 내가 의지할 자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주 유익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면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치유와 또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약점을 잘 처리하려면 이 약점을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질병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8절이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야, 바울아, 너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고질병은 너한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더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약점을 기뻐하고 또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깨달은 대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길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약점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은 참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셋째 하늘,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은 천국을 미리 보고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이 바울을 자칫 교만하게 만들까 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질병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고생시킨 이유가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또한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조금씩 교만해질까 봐 그 귀한 일을 하고 그 수고를 하는 당신의 종들이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그 연약함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점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은혜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이 약점이 이 겸손에 이르고 우리의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에 성숙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이 연약함을, 이 약점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여러분 후회스러운 거 많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참 일을 벌렸을까?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 숨기고 싶고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경험들, 상처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고 이렇게 내가 참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가지고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약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의 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참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 연약함과 약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약점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11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리라. 우리의 이 약점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 우리는 이 약점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처럼 이 약점 투성이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군요. 이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썼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은데 그 다윗의 그 시를 통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항상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몸부림을 치고 탄식을 하고 막 그렇게 울부짖다가 항상 그의 시의 말미에 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점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아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 아내는 뭐 나무나 풀, 식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가지치고 막 하면서 들었어요. 이 과일 나무에 어느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른다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 가지의 가장 약한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인 것이죠. 이제 봄이 되면 이 새싹들이 막 움이 돋아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그러한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약한 부분을 터져 나오면서 새로운 여러분 열매와 또 그런 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제목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참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한 이런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러한 자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더 좋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맺으시는 열매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두시고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약하게 만드십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인생의 슬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혹은 참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과 그 시련과 슬픔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뭘 깨닫습니까? 이 인생의 어떤 그런 자질구레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 계획하고 뜻하는 걸 좀 잘 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겪을 때 혼란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수년 동안 시험을 쳐도 합격이 되지를 않고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이게 결혼도 잘 되지 않고 손주를 기다리는데 손주도 태어나지 않고 직장에서 이 참 오히려 내가 잘릴 위기가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막 그냥 이 온갖 어려움이 번뇌가 휘몰아쳐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약점이 없었고 한계가 없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겠죠.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잠시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점잖은 신사 같고 양반이지만 그러나 딱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속에 있는 것을 폭발시키는 단추가 여러분 다 한두 개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이 분노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생의 우리 약점을 잘 알지만 잘 해결이 안 된 이 조급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꾹꾹 눌러 담아서 감추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폭발하고 터져 나오는 한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에이 나는 실패자야. 에이 신앙이고 뭐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그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성숙이 무엇이며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저도 참 많이 분노하고 폭발하면서 야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저는 사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다 유 목사는 점잖은 사람이고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그 한계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참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약점과 허물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무슨 표현입니까? 절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은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최선입니다. 나는 돌아보니 내 인생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아직도 답을 못 얻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 문제와 한계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약한 중에 우리의 입에서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더 강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완전한 여러분 마지막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이 약점과 그 한계와 고통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솔직하게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고 한번 꺼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한 때입니다. 그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약점 있는 그대로, 아니 그 약점들이 오히려 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우리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온갖 저주와 온갖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침몰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광고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주 첫돌 우리가 기념 축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하주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왔고요. 대신에 오늘 첫돌 기념 떡과 음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우리 하주 우리 돌을 맞았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봄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축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것을 자랑하는 이런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하나 그게 내 안에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와서 참 이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정말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참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인생의 참 후회스럽고 참 돌이킬 수 없는 이 많은 실패한 것과 허물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참으로 우리를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약점에 발목이 잡혀서 아버지 더 깊게 더 높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한계를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참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참 백성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날을 참 새 날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상처 많고 또 고생과 수고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그 한계에 직면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참 간절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 약점이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해서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은 것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참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점 때문에 내가 더 강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약함 속에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의뢰하는 그런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겸손한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 약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더 은혜의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분열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국민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먼저 믿고 주님 정말 우리가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 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여 참 만져주시고 돌아가서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참 하늘의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해광교회가 참 이 또 봄날에 다시 한번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기도하며 약점 때문에 더 강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